샬롬. 날씨가 좋았다 흐렸다 비 왔다 가을임에도 장마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죠. 오늘 1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셨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맨 위에 갈릴리가 있고요, 그 아래로 사마리아가, 그리고 서쪽으로 여리고가 있고 그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정길에 오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과 직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 앞에 그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때 그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보고자 하되, 그리고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복음 그 자체이신 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분명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삭개오처럼 보고자 하고 달려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만나시며 그의 집에 머물기를 청하시게 되죠. 그때 삭개오는 그 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는 어제 보았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달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임하니 율법을 스스로 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 믿음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할 때 스스로 삭개오처럼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부자 청년과 달리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은 열무나의 비유를 통해 삭개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은 열무나의 이야기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총 10명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문화를 주고 떠난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14절을 보면 그의 백성들이 왕이 되려는 이 자를 미워하고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 다시 돌아왔고 이 10문화를 받은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보고받게 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남겼다고 말하였고, 이때 왕은 그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한 개의 문화를 가지고 5개를 남겼다 이렇게 말하여 그 역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때 왕은 그를 악하다라고 말하며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 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자가 자신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을 같이 볼까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자, 그리고 거부하는 자, 그들의 결과를 비유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채비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케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를 구하여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님을 태우게 되죠. 그때 제자의 온 무리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송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38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온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만약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찬송하는 것이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점점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은 이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곧 이 성에 임할 재앙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42절을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더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와 10문화를 받은 10명의 종들, 그리고 찬송하는 제자들, 그리고 이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비유하시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면 하는 안타까움으로 우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이런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과 만나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곧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순종하시며 전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